어제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원인들하고 여기서 오늘 오후에 있을 선극을 연습하고 그래서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 자리에서 내일 부활절 새벽에는 꼭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다 나오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교사도 있고 피곤한 교사도 있고 근데 부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반주자 우리 집사님이 척추 디스크액이 펴져가지고 좀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그 아픈 몸 가지고 그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오늘 나와서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늦었지만 이렇게 반주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한 가족이 등록하셔서 이제 남은 생에 죽도록 주를 위해 함께 헌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부활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지 않으면 약을 먹고 치료가 됩니다. 근데 수술을 해야 될 그 정도가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뭐 맹장 수술, 요즘은 수술도 아니라 하지만 또 막상 수술 때 올라가 보십시오. 그게 수술이 아닌지. 만일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마취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취가 없이 맹장 수술, 뭐 수술도 아니라며요. 근데 그 간단한 맹장 수술도 만일 마취제가 없이, 마취 없이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뭐, 칼이 오고 간 게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아픈 거죠. 지금부터 172년 전 1847년까지는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요, 수술 받는 그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그 고통을 생각만 해도 공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마취해서 수술 받고 그리고 깨어나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진통제를 맞는 거죠. 그런데 마취가 없이 수술하는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두려움일 겁니다. 그런데 1847년에 스코틀랜드 산부인과 의사인 J.Y. 심프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개발해냅니다. 완전히 세계 의학계의 신기원을 이뤄낸 거지. 이제 이 젊은 청년은 그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1866년에 스코틀랜드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경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영국에서 경의 칭호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무명의 젊은 의사가 이 경의 칭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1869년에 에든버러시의 명예시민이 됩니다. 그가 생애 말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찾아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심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애의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의학계에 완전히 새로운 기원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최대의 발견은 마취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최대의 발견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것처럼 기절해 있거나 죽은 채 있거나 일시적으로 죽게 만드는 약을 먹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다시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환상이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빼면은 성경도 믿을만하다고.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동정에서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건 좀 빼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빼버리면요, 기독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부활을 빼면은, 부활을 주장하지 않으면 믿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부활 같은 헛소리를 하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빼면 다 헛된 믿음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부활, 역사적인 사실이고, 주님의 부활은 육신과 영혼을 가지신 분으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뭐 이 시대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죠.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누구입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도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만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 기적이 날마다 눈에서 보이던 그 시대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내가 부활을 믿고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고, 측량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된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물질의 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다, 재벌이 된다, 수많은 사람이 내 앞에 굽실거리고 엎드리게 만든다, 이게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누려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누가 가장 불쌍한 자인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원 못 받고 천국에 못 갔다. 즉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몸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도요,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몸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해야 돼요. 부활되어야 그때 그 몸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 이 부활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부활되면 그 몸은 천사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자격증이나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제가 아까 소일이가 왔다는 이야기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농담이었지만 저는 진단을 한 겁니다. 첫 열매가 왔으니까 이제 집사님 들어온다.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과일나무에 첫 열매가 맺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계속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혹시 과일나무 길러본 분 있는가 모르겠지만 과일은요, 과일나무의 몸통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큰 몸통에서 열매 맺히는 게 아니라 그 몸통을 벗어난 작은 이 가난한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 다음에 열매이냐?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만이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다음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잠시 후에 그 확실한 증거된 말씀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 오늘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꼭 모시고 또 우리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지요.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 붙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부활은요, 과학, 인간의 이성과 지식,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과거로 증명되고 인간의 지식으로 다 설명될 수 있다면 그건 믿지 않아도 됩니다. 지식 아래 있는 거니까.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지식 밖에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믿는 거지 따지고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은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앞에 있는 화상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 믿는 거 헛것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는 승리가 임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왜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 그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청량이 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서 주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히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그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벌써
창세기 시대, 족장 시대,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 그리고 예수님은 먼 훗날 오시는 겁니다. 그 족장 시대에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독자 이삭을 본적으로 바쳐서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증거고,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부활이었습니다. 설교의 핵심이 부활이었습니다. 왜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자 봐라, 메시아이지 않느냐, 누가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는 전부 다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 주인공으로 만들어 줍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불행함으로 끝나는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실패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승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예수 못 믿게 하는 일이잖아요. 구원 못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절기 때 더 역사합니다. 은혜 받을 시간에 더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회방을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고. 이거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구주로 오셨는데 이 구주가 못되게 하려고 이 마귀가 얼마나 많이 유혹을 했고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습니까? 나중에는 처절하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아서 당장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뛰어내리게 만들려고. 그러면 구주가 못되는 겁니다. 마귀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부활로 참 승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부활하니까 지옥의 죽음의 주인인, 지옥의 주인인 사탄 마귀를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 보신 거예요.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앞에 있는 화상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구원받는다. 왜? 예수님 십자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시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인 많습니다. 천주교인들까지 기독교를 하면은 75억 중에 3분의 1 절반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내줌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요, 내 구원의 확신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천국에서 영생 누리죠. 우리가 영생 누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부활의 주님께 주신 이 믿음의 승리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재판 받을 때 벌써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여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 걸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자 그들은 이제 3, 4, 5 무리를 지어서 숨어 들어갑니다. 왜입니까? 자기들도 잡혀서 우리 선생님이 잡혀 죽었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단의 괴수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제 그를 따르던 무리들 다 잡아 죽이자. 공포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적절한 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연약한 여인들. 예수님은 그 연약한 여인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평강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 거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그 8일 동안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8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 제자리에 있는 곳에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도마라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못 잡은 손, 그 손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나는 믿을 수 없다. 근데 마침 도마 제자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건요, 설명할 수 없는 신령한 복입니다. 뭔가 두렵고 뭔가에 물리고 뭔가에 쫓겨 살던 내 인생이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걱정 의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제자들이 두렵고 공포 속에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래서 거듭거듭 몇 번을 거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가 생기거든. 주님, 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요, 우리 주님께서 문이 닫혀져 있는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주셨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자연적인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더 이상 이제 제약받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이 닫혀져 있는데,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벽 사이로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서 계신 겁니다. 우리가 요즘 영화 같은 데 보면 초과학적인 우주 전쟁에 대한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시간 수만 년을 뛰어넘기도 하고 이런 벽이 있는데 건물을 그냥 거치지 않고 통과돼서 그 장소에 나타나기도 하고 저는 그 감독들이 어떻게 이런 장면을 찍었을까 또 이 작가가 어떻게 썼을까 주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저들이 상상하고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닫혀진 문이 닫혀져 있는데 그 가운데 들어서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제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나는 공간과 시간의 한계 속에 있고 제약 속에 있지만 주님은 다 뛰어넘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복을 주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사명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여인들 마태복음은 두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의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저기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시고 동시에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가라. 가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로 오라 봐라. 사명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또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복을 주신 이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 이 놀라운 사실이 나에게는 사명 회복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사명 회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받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서워 다 숨어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지금 무서워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오셔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능력을 주신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무서워 숨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내 증인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건 능력 아닙니까? 무서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길에 뛰쳐나가서 오히려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전하게 한다. 이건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부활의 주님 꼭 붙드시고 이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얼굴은 근심과 수심이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주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말도 있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당국에서 더욱 길게 날뛰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뜻 우리를 다 잡아 죽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속삭이면서 가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갑자기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걱정과 근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성경을 들어서 쭉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라봤더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왜 제자들이 한두 번 본 것도 아닐 건데 왜 예수님을 몰아갔을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죠. 영안이 다 닫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영안이 닫혀져 있습니다. 입술은 아무 천국, 영생 이야기도 영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예배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복을 말씀드린다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14절 보면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침 해가 뜰 동력이 떠오르는 새벽이 됐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많이 잡아도 피곤할 건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물을 챙겨서 이제 육지로 옵니다. 집에 가려고. 그런데 누군가가 저 육지에서 큰 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완전히 피곤에 녹초가 되어 있는데 그물도 다 정리됐는데 다시 그 그물을 펼쳐 던져야 됩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선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건 멸치가 아닙니다. 멸치 153마리 잡혀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왜 멸치가 아니냐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배까지 오라고 해서 2배의 그 물고기 153마리를 실었는데 2배가 다 물에 침몰될 정도, 곧 가라앉을 정도. 그러면 고래나 상어같이 큰 겁니다. 아마 큰 참치가 아니었을까. 그 비싼 참치. 여러분, 이것이 부활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건 미신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기도한다면 그건 올바른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물질의 복을 구하시니 하나님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 주신 게 다르니까. 그러나 구하면 주십니다. 찢어지지 않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고기를 가지고 육지에 왔더니 예수님께서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을 펴놓고 떡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영원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밤새 헛수고했고 이제 새벽에 한 번 더 져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가 장기로 많이 잡았는데 그렇다고 배가 안 고프겠습니까? 지쳐있는 그를 위해서 떡을 준비해놓고 숯불을 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주시는 축복, 오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기점으로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복 위에 이런 복들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제일 큰 복이 뭘까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믿음 안에서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19세기 영국의 역사가 있던 아놀드 토인비,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누구냐 하면 아놀드 토인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현대까지도.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은, 즉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어떤 다른 고전 기사들을 실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사건이다. 여러분, 역사가는요, 글을 한 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걸 실제적인 증거가 있어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역사가인 아널드 토인비가 자기가 수많은 고전 기사들을 실제 증명할 실정들을 가지고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한 사건이다. 역사가가 증명하고 있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구주로서 확실히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보장되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는 자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사탄의 공격을 다 이겨내고 구원받게 되고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속에서도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명대로 살게 됩니다. 능력의 성령을 받습니다. 영안이 열려집니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들을 받으셔서 땅 끝과 일을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